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이 에베레스트 산을 먼 데서 보면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산에 가까이 가면 그 산에 오르다가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이 많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그 눈에 감추어졌던 시신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면은 죽은 시체가 한 수백 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직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 가까이에 있는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가 좀 유명합니다. 그린 슈즈의 사나이라는 그런 시체가 있는데 신발이 이렇게 녹색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 녹색 신발을 신은 그 시체를 보면 정상에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까이 가면 시체들이 많고 또 쓰레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 데서 봐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옛날에 프랑스 배우 알랑들롱 이러면은 전 세계 여성들이 막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뭐 알랑들롱 이래도 그게 뭔지, 그게 뭐 옷 브랜드인지 배우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알랑들롱 이런 막 여자들이 막 가슴을 띄고 이럴 정도로 잘생긴 남자 배우였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찍은 그 태양이 가득히라는 그 영화는 이 사람의 그 젊은 매력을 마음껏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요트 딱 그 키를 잡고 우통 벗고 탁 있는 그 사진은 굉장히 그 매력적인 사진이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알롱들롱이 그 요트를 가진 친구를 요트를 뺏기 위해서 죽입니다. 칼로 찔러 죽이고 비옷으로 싸가지고 로프로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요트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그 애인이 참 미인인데 그 애인까지도 뺐습니다. 요트도 뺐고 애인도 뺐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근데 이제 배를 이제 수리를 해야 되니까 배를 이제 육지에 끌어올리는데 그 배 뒤에 그 프로펠러 거기에 던졌던 그 시체 로프가 걸려가지고 시체가 쭉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살인 행위가 들통이 나게 됩니다. 영화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삼각근이 있고 이 등이 타고 매력적으로 생겼지만은 실제로는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한 10년 전인가 알랑들롱이 우리나라를 실제로 방문했습니다. 여성들이 찾아가서 몰려가서 실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냥 영감쟁이였습니다. 옛날에 그런 매력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늙은 노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태양은 가득히 그거 하니까 잘 기억도 못해요. 그 옛날에 그런 영화를 찍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막 젊은 여성들의 가슴에 막 그게 살아있는데 본인은 그런 걸 찍었나? 뭐 이러면서 그냥 노인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록파라 이러면은 참 이 시인으로 세 사람 다 유명합니다. 그리고 시가 참 너무너무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진짜 시를 아름답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 제자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멀리까지는 도망 못 가고 제주도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살림을 차리가 삽니다.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부인이 또 맞아줍니다. 맞아줘가지고 사실은 막 그때로서는 엄청난 스캔들이었지만은 다 덮이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 시인이
그 여자 제자하고 도망을 쳐가지고 딴살림 차리다가 돌아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제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먼 데서 보면은 막 시가 너무 아름다워요. 예.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이런데 실제로는 달이 아니고 제자 하나 데리고 어디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부인도 그냥 너그럽게 받아주고 그러면서 다 묻혀버렸어요. 예. 묻혀버렸고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은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행동할 때는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틀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은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미투 운동을 더 활발하게 벌려야 된다. 여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투 운동을 활발하게 벌려야 된다. 막 그러면서 연설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이미 미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딱 그 연설을 듣니까 화가 나니까 나팔 불어가지고, 여자 나팔 불면은 다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다른 사람들이 책을 쓸 때 남의 글을 표절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표절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도 했습니다. 표절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어떤 지적인 것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천적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냈는데 누군가 그 책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표절된 것을 다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변명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목회자나 교인들에게 제 책을 쓰라고 그럽니다. 쓰라고. 설교에 쓰고 성경 공부에 쓰라고. 그 눈치 없이 똑같이 하니까 표절에 걸리는 것이지, 그걸 소화를 해가지고 설교에 참고하고 성경 연구에 참고로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소아시아나 그리스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내인들은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철학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데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음 같은 그걸 필요 없다고 아예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대교를 오래 믿어오고 아주 나름대로 그 경전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1500년 이상을 율법을 연구했는데 복음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이래서 막 돌로 던지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 철학을 많이 연구했고 우리는 그런 이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복음 같은 거는 필요 없다 하면서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린도에서 막 술 마시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에베소에서 사상도 없고 음란한 생활하고 개판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막 교회 오고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있고 또 유대교의 그런 오랜 심취된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듣고 막 술 마시고 음란한 생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또 막 복음을 듣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로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에 유학을 해서 철학을 배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일찌감치 이제 그리스에 유학을 해가지고 거기 여러 뭐 변론술이라든지 뭐 철학 같은 걸 배우고 로마에서 변호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사람이 쓴 라틴어 책은 지금도 라틴어 교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했습니다. 이 키케로 같은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면 아주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 소리 저 소리 떠들다가 키케로가 이야기하면은 그냥 다 입 다물고 키케로가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해서 와, 나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니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해가지고 줄리어스 시저가 그 갈리아 지방, 프랑스 지방에서 굉장한 승리를 거두고 있었는데 원로원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편에 서가지고 줄리어스 시저를 거의 로마의 그 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돌아오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루비콘 강을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군대를 데리고 루비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건너면 반역이 됩니다. 근데 오면 잡힐 것 같고, 근데 군대를 데리고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가지고 로마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키케로가 도망을 갑니다. 다 도망을 갑니다. 다 도망을 가는데 자기도 도망을 가다가 어느 자기 시골에 있는 별장에서 숨어 있다가 붙들리게 됩니다. 그 줄리어스 시저의 부관이 안토니우스 아닙니까? 안토니우스가 얼마나 이 키케로를 미워했던지 혓바닥을 빼가지고 자릅니다. 그리고 두 손목을 잘라가지고 원로원 벽에 못질을 딱 합니다. 결국 그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고 똑똑한데 미래를 못 보는 겁니다.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네카 같은 사람도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네카하고 키케로하고 혼동이 되기 쉬운데 이 세네카는 네로 때 사람입니다. 워낙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네로는 더 변덕이 심한 겁니다. 이래 맞춰주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맞춰주면 저렇게 변하고 계속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세네카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뛰어난 사람도 결국은 황제를 잘못 만나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사람 비위는 맞춰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대통령이나 뭐 리더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그 독재를 하거나 스타일이 좋지 않으면 빨리 그 길을 뜨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 있어가지고 충성해가지고 끝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끝에는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라든지 살인을 하는 자라든지 아주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빨리 잘리가지고 가서 장사하든지 붕어빵 장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지, 권력 좀 더 누리려고 얼쩡거리다가는 결국은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불교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 언론 쪽이니까요. 그 사람이 이제 법정입니다. 법정.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깨끗한 편이고, 무소유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그 인기가 높았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요정을 했는데, 서울에서 성북구 쪽에서 큰 요정을 했는데, 이제 무소유라는 책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정을 그냥 바칩니다. 이 사람은 요정을 절로 바꿉니다. 길상사라는 절로 바꾸고, 자기가 그곳에 주지를 하지 않고 자기는 송광사라는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절 중으로 있고, 그 다른 주지가 그 길상사라는 그 요정을 맡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는 죽으면서 자기가 쓴 책을 다 폐간해라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식도 없고 인쇄 받을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 출판사 그렇게 만만합니까? 다 책 다 그대로 내요. 그래서 무소유를 읽어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던데, 그냥 자기 그 전략이던데, 그게 또 제목 가지고 그렇게 히트를 쳐가지고 또 막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끌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철 같은 그 중은 우리나라 불교를 정비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불교는 이런 미신하고 일본 불교, 한국 전래 불교가 막 뒤섞여 가지고 중이 결혼도 하고 머리도 기르고 옷도 막 이상한 거 입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들이 김영사라는 그런 그 점촌에 이제 기억이 나네. 점촌에 있는 그 절에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중은 머리를 깎아야 된다. 그리고 옷은 장삼만 입어야 된다. 그리고 밥그릇은 스텐 밥그릇 절대로 쓰지 말고 꼭 나무로 된 밥그릇만 써야 된다. 그리고 그림도 아무 그림이나 붙이면 안 되고, 그 석가하고 관계가 되는 그림들만 붙여야 된다. 이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그 불교를 정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파괴사에서 수도를 했는데, 그 부인이 와서 뭐 만나달래도 안 만나줬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중들을 야단을 많이 쳤는지 제자들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 제자라 하는 사람들은 엉터리입니다. 하도 많이 때리고, 이 중 머리를 때리고 야단을 치고 이래가지고 제자를 안 하려고 그랬대. 하도 별로. 그리고 막 그래 화를 많이 냅니다. 화를 많이 내고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땅에 등을 대지 않고 8년 동안 수도를 했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인데 제가 좀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불만이 뭔가 하면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진주 사범을 나오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참는 겁니다. 이걸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주에 가가지고 딸을 막 구워 삶아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중으로 만든 겁니다. 중으로. 딸 중으로 만들고, 남편도 중이고 딸도 중이고 이러니까 부인도 중이 돼버린 거예요. 중이 돼. 엄마는 이제 딸인데 가게 되니까, 그 딸이 그냥 교회 다니고 막 성가되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이 영감쟁이가 이 성질이 별나가지고 그 자기 딸을 막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막 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불만입니다. 불만. 그 불만 말고 또 불만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겉으로 보면은 참 먼 데서 보면 참 훌륭한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참 아름답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부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힘이 없다,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걸 깨달아야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유명해도 여러분, 암에 걸리면 의사 앞에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암 환자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식이요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의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뭔가 하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참 아는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철학을 많이 공부했고 철학이 전공이고 율법을 전공을 했고 이러면은 결국 스스로 속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아서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인생관이 확고하고 철학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명성이 있고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을 합니다. 사정없이 비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비상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확실히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책도 남들보다 엄청 많이 보고 또 뭐 돈이나 벌고 남의 종노릇이나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에서 기존 세상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합니다. 많은 비판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정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냥 세상 되는 대로 그냥 돈만 가지고 살고 타락한 삶을 살고 이런 것보다도 이 세상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막 예리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삶을 개혁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한 그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인간인 겁니다. 인간. 그래서 자기가 남을 가르칠 때 하고 자기 앞에 돈이 오거나 또 여성이나 남성의 유혹을 받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때 하고 자기 자신이 유혹을 받을 때는 남을 가르칠 때는 참 뛰어나고 지성인이고 정말 시대의 선각자이지만은 유혹을 받을 때는 똑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성적인 이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욕하는 그 사람들과 사실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말고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보면 뭐 30층 건물이나 50층 건물이나 큰 차이가 나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100층 되는 건물들은 뭐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 1층이든 2층이든 뭐 10층이든 20층 별 차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특별히 하고 이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좋고 사상이 특별한 사람이 빠지는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만 모르면 된다. 다른 사람만 모르면 된다.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누가 뭐 부정한 그런 돈을 많이 받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않는 그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남들만 모르면 되는 존경은 여전히 받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위선입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위선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위선적이더라도 조금밖에 위선 못합니다. 그리고 막 회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를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조금 위선적이다 막 회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철학에 도취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추종 세력에 의해서 도취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도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유명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때는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깨끗할 수 있느냐? 깨끗할 수가 없어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존경은 받고 돈은 많이 있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같이 사는 채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청빈자가 생기게 됩니다. 가짜 청빈자.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 청빈한 자가 있어요. 옷도 막 다 떨어진 거 입고 구두도 떨어진 거 신고 밥도 막 거의 안 먹고 저 사람 청빈하다. 집에 가보니까 떨어진 구두는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막 진짜 비싼 구두 쫙 갖다 놓고 옷도 막 다른 거 막 비싼 거 캐시미르 막 울 100% 이런 거 쫙 갖다 놓고 밖에 나올 때만 다 떨어진 거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가짜 청빈인 것입니다. 가짜 청빈. 그렇게 해서 표를 끌고 모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오래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가난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때는 비교적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깨끗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진 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거짓말할 건 뭐 있어요? 10만 원밖에 없다. 거짓말 안 하죠. 거짓말 안 하고 위선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머리가 뛰어나고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추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오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진 재산을 다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밝히면 다 몰려와가지고 돈 달라고 할 텐데, 지금 따라오는 것들 다 이 거지들인데, 돈 좀 달라고 할 텐데, 자기가 돈 얼마 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려야 되기 때문에 남 몰래 이제 이걸 누리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종하는 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거는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말을 해도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틀린 길로 가도 옳은 것입니다. 뭐 아무리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도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추종자들이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기가 신이나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도 막 맹목적으로 복종을 하니까 막 부르는 거예요. 불러요. 자기 신이니까. 자기 돈이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막 외국으로 돌아다녀요. 외국으로 막 돌아다녀요. 한국에는 좁으니까 외국에 막 돌아가서 빠진 거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총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거기 라스베가스 거기서 총 맞는 사람, 라스베가스에서 총 쏜 사람이 그런 사람 쏘려고 있는 겁니다. 위선자들. 그런데 가가지고 막 팍 눌리고 말이죠. 이상한 쇼 같은 거 보고 말이죠. 다리 끄덕끄덕 올리는 거, 뭐 그건 어디서 그렇게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느 날 생각하지 못한 때에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자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빠진 거를 하고 싶어서 새벽 3시에 가서 이걸 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 장로도 새벽 3시에 와서 눌린 거예요. 나란히 앉은 거예요. 나란히 앉아가지고 둘 다 딱 눌리려고 보니까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장로인 거라요. 둘이 이제 끌어안고 회개하든지 뭐 50대 50으로 놔두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귀신은 봅니다. 귀신은 자기는 그냥 몰래 남을 만나는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바지 올리다가 창문으로 보니까 이 컴컴한 데서 이게 누가 누구를 만나거든요. 그럼 이제 목을 빼가지고 보는 거죠. 바지 축여 세우면서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완전 비밀 없습니다. 완전 비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줄넘기 하다가 또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하는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나쁜 것도 그렇습니다. 신문에 도배를 하면서, 신문에 이번에 보니까 완전 도배입니다. 완전 도배. 새 집은 완전 도배를 다 하겠더라고요.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자. 쫙 도배를 다 하겠더라고요. 영 엉뚱한 걸 파는데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걸.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사람을 파는데 뭐 말을 빌려줬느니 안 빌려줬느니 뭐 이러면서 결국은 탁 넘어가는 겁니다. 이야,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빼도 박도 못해.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가 뭡니까? 여기서는 팩트입니다. 팩트. 사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너무 현란하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쇳바닥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막 현란하게 막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팩트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딱 나타난 사건은 이거는 부인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죠. 형제고 자매고 다 그런 것이지 막 추종자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낮은 사람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막 별 몇 개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상사인데 뭐 틱틱 반말하고 뭐 이랬다가는 장부 들고 나와가지고 공개를 해버리면 별 4개도 결국은 수갑 차는 겁니다. 요즘은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수사를 했는데 이 불똥이 일로 뛰어가지고 결국 이게 다 폭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자가 되거나 너무 유명해지거나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만하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걷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걷게 돼 있는 겁니다. 걷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팩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비밀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숨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공범자가 되어주십니다. 젊었을 때 비밀을 다 감추어 주세요. 다윗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와의 간통이었습니다. 완벽한 사건이었습니다. 밤에 같이 자는 건 좋은데 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기가 임신이 되니까 남편을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가지고 죽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신하가 전사에 서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물 끄끄 흘리면서 그 과부를 자기 부인으로 딱 받아들입니다. 완전 범죄죠. 완전 범죄. 사람들은 다윗을 막 칭찬합니다. 저렇게 신하의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이다니. 정말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그래 이제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나니까요.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우리나라에 부자가 있는데 양이 막 수백 마리라고. 아 그래? 참 부자네. 근데 그 집에 종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딱 있다고. 새끼 양 한 마리. 그 새끼 양 한 마리가 딸이라. 그래서 막 끌어안고 그거 막 우유 먹이고 참 귀엽겠네.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고독고 딸 같은 양을 뺏어가지고 그냥 국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탐욕스러운 놈이 있나? 그럼 당장 죽이라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에게 부인이 몇 명이냐 있냐고. 지금 다 하나 부인 두고 전쟁터에 간 우리아를 말이죠. 죽도록 만들고 말이에요. 여자 뺏어버리고 말이죠.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이 하나 썩었습니다. 침상이 하나. 얼마나 울어대는지 침상이 하나 썩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예 목표를 딱 정하세요. 이번에는 에이스 침대 하나 썩게 만든다. 이 강대상을 썩게 만들면 여기 와서 울고 이러면 안 돼. 시끄럽게. 뭐를 하나 썩게 만든다.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책상 하나를 썩게 만든다. 왜 막 꽉 울면서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합니다.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해요. 다윗이 목동 출신 아닙니까? 목동을 왕으로 세워주었고 네가 원하는 여자들 다 결혼하게 해주었고 돈도 줬고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네 그릇 만드느냐. 이 미친놈아, 네게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달라고 하면 내가 더 줬을 건데 뭐가 부족하다고 남의 행복을 뺏어가지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네 배를 채우느냐. 침상을 하나 썩고 용서받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회개를 하려면 침상을 썩게 하든지 아니면 방 하나에 배를 띄우든지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또 죄지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회개한 사람이 I'm sorry 이렇게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I'm sorry 무슨 소리?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입이 자기 생각대로 놀지 않습니다. 자기 혀가 자기 죄를 다 이야기합니다. 입을 막 닫고 꼬집고 눌리고 이래도 자기 입이 막 자기 지은 죄 매일 며칠 2019년 매일 며칠 다 죄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시끄러워요. 심판대 앞에 가면은 전부 다 떠들거든. 자기 지은 죄를. 옆에 사람들은 놀래죠. 쇼크를 받죠. 이야, 이 훌륭한 사람이 도둑놈이었네. 이 시뻘건 거짓말장이었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면 그만큼 자기가 도덕적으로 선량해지고 어루워지고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면 자기는 그만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행동을 보는 거예요. 비판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비판하는 놈이나 비판당하는 놈이나 똑같은 것이고 돈 앞에서는 비판하는 놈이나 비판받는 놈이나 똑같은 것이고 명예 앞에서는 비판하는 놈이나 비판받는 놈이나 똑같은 것이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명예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명예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돈이 생기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깨끗한 돈이면 받아야죠. 깨끗한 것은 받아야 돼요. 더러운 거는 절대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나중에 깨끗한 것으로 다 주세요. 그러니까 돈 욕심 낼 거 하나도 없다고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막 그 서로의 죄를 보니까 견디지 못하죠. 교회 못 나오죠. 설교 못 듣죠. 다 죄인인데 말이죠. 죄인 아닌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거짓말 안 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얼마 전에 지방에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8살짜리가 보는 앞에서 도의원인가에게 따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 애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학교를 안 나가고 있대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고 절대적인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절대적인 거예요. 아버지. 애들은 아버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 따귀를 막 탁 때리는 걸 보고 애는
막 쇼크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애가 있는 앞에서 남의 아버지를 인사 안 한다고 때리는 이거는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이거는 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그런 인간이 도의원을 합니까? 경찰도 범인을 잡아갈 때 아이들 앞에서는 수갑을 안 채웁니다. 수갑을 안 채우고 그냥 내리고 차에 태우고 갑니다. 애들이 쇼크받기 때문에. 어떤 검사는 새벽에 애들 자고 있는데 검사입니다. 검사인데 그 검사들 수사관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막 압수하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떨어져 죽어버려요. 아버지의 자존심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최고거든요. 우리 아버지 검사다, 최고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아침에 그냥 체포대에 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 자존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존심, 이 수치심, 이거를 그냥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도 마음이 안 편하면 어떡합니까? 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젊었을 때 죄 짓던 거 생각나면 어떻게 또 회개하는 거예요. 참외서리 한 거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또 수박서리 한 거 생각하면 또 회개하고, 남에게 잘못한 거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밀, 다 덮어진 비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자고, 아무리 대학 교수고, 형법 교수고, 아무리 민법 교수고, 아무리 철학자고, 그래도 복음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유혹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사람들은 암을 감춥니다. 암을 감추는 건 손해입니다. 차라리 암을 드러내고 의사에게 야단 맞고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 받고 약 먹고 사는 게 낫지, 자기가 암이라는 걸 감추고 계속 그냥 폼 잡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잘못한 걸 가지고 억울하게 욕을 먹었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죄 지은 것은 욕 먹은 거 1000배, 10,000배입니다. 그래서 욕 먹고 딱 갚는 거기 때문에 훨씬 득보는 거예요. 훨씬 득보는 겁니다. 욕 좀 해주세요. 욕 좀 해주세요. 욕 먹고 숨었던 죄 싹 다 용서받는 거 훨씬 득보는 것이죠. 막 씩씩거리면서 네가 뭔데, 내인데 이런 사람 막 전화 걸고 만나서 막 삿대질하고 말이죠. 그럼 또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기 참으십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더 사랑해 주십니다. 선물도 더 많이 주십니다. 돈도 더 주세요. 직책도 올려주세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벌써 이 죄지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돈부터 먼저 주세요. 딴 걸 주실 수도 있는데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더 사랑받게 해주시고 직책도 높여주시고, 아이고 미치겠네. 그런데 그렇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도 가까이 가면 썩은 시체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도덕가나 사상가들, 돈이나 유혹 앞에서는 똑같이 허물어집니다. 단지 본인이 그냥 자기 체면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면장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사면장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면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그렇지만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들 중에서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덩어리들 다 하나님께서 다 땅에 묻어주시고 우리 깨끗한 양심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좌파와 우파, 태극기와 촛불이 나누어서 싸우는데 다 죄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죄인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죄인이고 문재인이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일본을 이기고 중국을 이기고 미국을 이기고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무도 돈 앞에 무릎 꿇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